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적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간혹 정상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중환자실에서 살아가는 환우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교우들이 영적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영원히 호흡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호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도 호흡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날 그 순간까지 호흡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을 할 때 숨이 가파라 호흡이 가쁠 때도 있지만 다시 안정되면은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면 안 된 것입니다. 쉬면은 그 사람은 호흡이 지금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 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콜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며 기도에 전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거든 기도가 기본이요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답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남의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끔 하는 교우나 아니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영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 어찌 사탄을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단을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좀 부탁합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맡겨요. 그러면 목사의 양심상 기도하는 거예요. 일천일 저녁 기도 나와서 그 교인의 기도를 공식적으로 합심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새벽에 제가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기도하신 분들도 너무 기도가 버거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기도를 안 하고 타인에 의하여 신앙생활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것은요,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몇 사람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지 않으세요. 모든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신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세가 이 시대에 갖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관상기도 훈련을 시켜서 내가 욕을 좀 했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36년 목회 중에 아직도 관상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끔 언제 하냐면 운전할 때 합니다. 운전할 때는 눈을 감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그냥 방언하고,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어떤 시선을 주목하고서 안전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고 오공하는 차도 조심해야 되고 신호등도 봐야 되니까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상기도라고 하는 건요, 그 기도의 종류가 한 8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쉽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관상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니, 그 나쁘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컨셉도 있다. 그런 종류도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서 오늘까지 9차 1000일 기도일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1000일 동안 기도하고 뒤돌아보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가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장래 이루어질 기도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 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지요. 다 같이 3절 말씀 보십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자주입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자주.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 가서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자주 쉬지 않고 계속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끈질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불의한 재판관이 저러다가 사그라들겠지, 저 불의한 여인이, 저 가난한 과부가 언젠가나 지푸려 꺾여지겠지. 근데 웬걸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인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인격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인성을 꺾어버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주입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될 때까지입니다. 6개월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니 2년 아니면 3년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 집 앞을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외쳤던 것입니다. 속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했으면 100년 찾아와도 불의한 재판관이 감동을 안 먹여요. 재판관님, 재판관님. 아침에도 저녁에도 자주 찾아와, 시간만 나면 찾아와서 재판관님,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오늘 또 찾아왔네. 내일은 안 오겠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기도의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여인의 기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밤중에 친구가 떡을 달라고, 친구야 친구야 배가 고프다, 내가 여행 중에 떡이 떨어졌는데 친구야 친구야 떡을 좀 다오, 내일 아침에 와, 우리 집 식구가, 우리 집안의 자녀가 다 방금 잠을 잤어, 우리 한번 잠 깨면 우리 집 큰일 나, 잠을 자기 어려운 집이야, 아니야 지금 필요해, 지금 떡을 다오. 그러니까 여보 얘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지금 떡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 창고 있는 이게 냉장고에 있는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떡을 구워야 됩니다. 떡을 구워야 돼요. 그 떡을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제목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을 주는 장면. 불의한 여인이 인격적인 그 재판관이 아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애걸복을 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에 쇼츠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인천의 어느 독립교단 목사님의 그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좀 화가 좀 났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한국에서만 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자기 교인들 그렇게 가르쳐야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보는 전 세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접속하면,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구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잘못 지금 신앙생활에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 내가 전화를 한 통 하려다가 지금 전화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 잘못 만나면 신앙의 집이 다 허물어지는 거. 편하지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성경에 새벽 기도 하라고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새벽 기도 하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이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그건 예수님이 해당되고 우리는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 안 하고 있어요. 당신네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유튜브를 통하여 그렇게 전 교인들을 뿌려서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고 하려다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요, 두 번째 정말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부채질하면서 모기장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여름에 땀을 짜대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선배 교인들, 할렐루야, 잘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에 목회자 부부들이 교회에 엎드려서 교회 부흥,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그마한 나라가, 여러분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해주는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 것입니다. 새벽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출발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공식을 갖고 있었어요. 새벽에 하루를 기도로 문을 열고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잡는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잠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 그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17절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미리 애원하셔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이미 기록해 주고 있어요. 8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말세를 당할 때에 이 여인처럼 기도하는 교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오늘 유럽교회도 마치 가을에 서리를 맞은 비추처럼 폭삭 주저앉아, 미국 교회도 폭삭 주저앉아 버려. 오늘 그것을 배운 한국 교회도 제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가을녘에 배추가 서리 맞으면 폭삭 주저앉듯이요,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기네요.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바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주 그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또 혹은 기독교인들과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사람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제일교회 7대 비전 중 두 번째가 바로 지구촌에서 제일 기도 잘하는 교회와 교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사탄 마귀 악령들이 기도하는 사람 앞에 7개로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받았던 은혜도 별거 아니하고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어 버리고 우리 자신들이 자가호흡을 통하여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오히려 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적 산소 마스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영적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버리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